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떨어져? 분별하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떨어져? 그래서 그 마음만 놓아 버리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 절대로 못 놔. 왜? 고렇게 해야 분별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놓아야 벌려야 떨어지는데 이거 벌리면 안 될 것 같아. 요렇게 해 요걸 이 법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법은 뭐냐? 법은 "그거 놓아라." 하는 게 법문이야. 근데 "그거 놓아야지." 하는 법문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걸 놓아라 하는 게 법문인데 이걸 놓아라 하는 게 법문인데 "이걸 놓아야 돼. 맞아." 하고 "이걸 놓아라." 하는 법문을 잡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놓아라 하는 그건 그 마음 놓아라 하니까 그 마음은 못 놔. 이 마음은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못 놓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2023년 6월 11일 완등록 2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중생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몸으로서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니 모든 중생이 곧 깨달음의 모습이다. 물었다. 어떻게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대는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내기만 하라.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얻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연동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곧 나에게 수기하셨다. 고 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중생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몸으로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니 모든 중생이 곧 깨달음의 모습이다. 자, 이런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시면 그거는 그 아르마리가 됩니다. 마음에 담아 둔다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됩니다.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고 알고 있어도 아르마리가 되고 중생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알면 아르마리가 되고 아는 내용이 된다. 알미 된다 이겁니다. 몸으로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서 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또 알의 내용이 됩니다. 아는 내용이 됩니다. 스님 황벽선사도 얻을 수 없다, 구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알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미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꼭 깨달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알미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법문은 그렇게 알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깨달을 것이 있다고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잡은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즉 분별이 떨어져 버리게 하기 위해서, 분별이 떨어져 버리면 자동으로 저절로 본성이 드러나는데 모든 법문은 분별이 떨어지게 하기 위한 법문이지
이렇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깨달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스님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 야 깨달음 같은 건 얻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면 틀렸다는 거예요. 중생도 깨달음을 잃을 수 없다. 중생도 깨달음을 잃어버릴 수도 없구나. 못 깨달을 수도 없구나 이 말이죠. 그렇게 알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깨달을 것도 없잖아요. 이러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깨달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 잘못된 겁니다. 모든 법문은 자기의 분별이 떨어지게 하기 위한 약으로 쓰는 거지. 이것이 약이다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이다 그러면 분별이 떨어진 뒤에도 그 약을 계속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 약은 항상 약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다 있다는 것에 빠져서 못 나오기 때문에 없다 하면서 없다는 약으로서 있다는 집착에서 낫게 하려고 없다는 약을 쓰는 거지. 즉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없다는 병에 걸려 있으면 그것은 또 있다는 약을 써야 됩니다. 없으면은 한 대 딱 때리면 아야 하면 없으면은 이 아야도 없어야지. 아야가 왜 나오느냐?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살면서 이렇다 하면은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잖아요.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완등록에 나와 있죠. 그럼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모든 법문은 지금 자기의 분별심이 떨어져 버리게 하기 위한 약으로 쓰는 거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분별심에 빠져 있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으로서 쓰는 거지. 그런데 좀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스님, 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또는 스님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디다. 스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럼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는 말도 맞지 않고 내가 맞다는 말도 맞지 않고 그 어떤 말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문은 그 당시에 저 사람이 어떤 것에 묶여 있는가, 집착하고 있는가, 매여 있는가 같은 말이죠. 거기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때에 필요한 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버리면 그거는 틀린 게 됩니다.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라고 해서 스님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알은 게 돼요. 그럼 틀린 거예요.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스님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황벽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 틀린 게 돼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즉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하면 알입니다. 알에 빠져 있는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기 위한 말이지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틀린 거고 지금 황벽선사도 그 상대방이 빠져 있는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그 관념에서, 즉 아르마리, 알매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약을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깨어나는 것만이 유일하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깨어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렇다 하고 알아버리면 그것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는 독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독을 끌어안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독인 줄 모르니까 스님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법문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근데 독이 된다는 얘기 제가 전 시간에도 아마 한 것 같고 매 시간마다 할 겁니다. 왜? 아무리 그게 독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는 독이 아닌 것 같고 법문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알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안 놓아질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놓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중생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도 못 깨달을 수가 없고 부처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럼 부처는 깨닫고 중생은 못 깨닫고 이게 아니라 부처 이렇게 부정을 했죠.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치는 겁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그 알매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 어떤 알미든 알은 알미기 때문에 알매에서 깨어났을 때, 알매에서 깨어나 버렸을 때의 원래의 본성은 저절로 드러나니까. 또 중생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했는데 중생은 못 깨달은 사람을 중생이라 하죠. 그런데 중생도 못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중생은 못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알매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고 중생은 못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알고 있는 알매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저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거는 그때에 필요해서 쓰는 약일 뿐 개구즉착이다. 입 열었다 하면 다 어긋난다. 어떤 말도 맞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어떤 말이라는 것은 법문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법문도 맞는 법문은 존재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 알매에서 깨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약일 뿐이다. 몸으로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니 모든 중생이 곧 깨달음의 모습이다. 물었다. 어떻게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대는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내기만 하라. 결단코 한 법도 있을 수 없으며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얻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곧 나에게 수기하셨다. 이거는 금강경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어떻게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까? 라고 물으니 황벽선사께서 깨달음에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대는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내기만 하라. 뭐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으면 다 쉬워져 버리죠. 구하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다 쉬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공부 안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머리 쓰는 거고 잘못 알아들은 거다.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구하는 바가 많고도 많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구하는 바가 많고도 많습니다. 세속적인 것도 원하고 공부도 원하고. 그래서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얻을 것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얻을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아직 부족하다 이겁니다.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스님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면 되겠네요. 그거 틀렸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지느냐?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고 여긴다고 해도 그렇게 여기는 마음 하나가 있죠.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가 없으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상에는 추구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든 비세속적인 것이든 원하는 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나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나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착각에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깨달음의 마음을 냅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대는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내기만 하라.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이렇게 되죠.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은 가질 것이 없다. 얻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얻은 자도 없다. 이 때문에 얻은 자도 없다는 것,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죠. 얻은 자, 잃은 자든 얻은 자든 이런 자든 저런 자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잡을 수 있는 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분명히 이렇게 이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이 소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님 소리는 잡을 수 없지만 우리 이 몸뚱아리는 있잖아요. 하지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찾아내 보십시오. 있는가? 이 때문에 얻은 자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연동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라고 했는데 연등불이라고 하면 연등불이라는 어떤 부처님, 연동 부처님을 상상을 하겠죠. 존재로. 우리가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여기고 뭔가 막연하게 연등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뜻을 찾아보고 이런 게 연등불이다 하면 그런 연등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연등불 이런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오면 그 단어에는 항상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연등불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스님. 연등불이 석가 부처님도 전생에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바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상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그러면 연등불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계신 곳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죠.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셨구나. 부처님은 나에게 수기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니까 과거에 어떤 부처님이 계셨구나. 전부 대상으로서 여깁니다.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 뜻의 함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 단어는요. 그 어떤 단어도 그것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단어가. 그냥 임시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이름이 다 그래요. 그러니 연등불 또는 뭐 부처님 수기했다 한다는 자체도 다 단어잖아요. 모든 단어는 거기에 해당되는 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는 다 그렇고 부처님 또는 연등불 또는 수기했다 이런 단어는 안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단어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이제 왜 부처님이 과거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수기를 받았다. 너는 부처가 되리라. 너는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받았다고 나오죠. 금강경에. 네, 그거를 말하는데 그랬구나. 석가모니 5, 600년 전에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신 그 고타마 시달타께서 전생에 그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그렇게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하고 수기를 받으셨구나 하고 전부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단어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있다고 여겨서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상상하는데 단어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의 속성, 언어의 속성, 즉 개념의 속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즉 아르마리의 속성, 단어의 속성이라는 것은 알의 속성, 알미라는 것은 이런 거다. 알의 허구가 드러나 버리면 말에 속지 않아요. 다 말이 방편임을 우리가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깨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수단이니까 그 수단이 없으면 못 깨어나니까 중요하죠 방편이. 그런데 방편은 깨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깨어나고 나면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요. 그게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법문은 그렇게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완등록에 보면 황벽선사께서도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에 장소도 없고 부처도 깨달을 수 없고 중생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아르마리로 알무로 받아들였다. 이해로 받아들였다. 이해라는 것은 헤아려서 가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아는 게 아니거든. 이 단어 즉 개념 자체가 벌써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지 않은데 그냥 우선 임시로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건데 좀 또 유치하게 예를 들자면 허공에 가스를 딱 분사하면 노란 가스를 분사하면 허공에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겠죠. 그럼 그것은 노란색
이렇게 동그라미다.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노란색 동그라미라고 우선은 이름을 붙일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분사해서 그 색깔이 다른 분사가 되지 않은 허공하고 분사가 된 허공하고 색깔이 달라 보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가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다고 하는 거지. 색깔이 다른 거지 노란색 동그라미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유치한 비유를 든 것입니다만 유치하다는 것은 정확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부처다, 연등불이다, 깨달았다, 수기했다 는 단어조차도 다 전부 방편으로 만들어진 단어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걸려들어 버린다. 개념에 걸려들어 버린다. 개념. 어디까지가 개념이나 나라고 하는 것조차 개념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조차 개념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조차 개념이다. 있다고 하는 것조차 개념이다. 있다 없다 하는 것조차 개념이다. 그러니 그 있다 없다에 해당되는 대상이 해당되는 내용물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X 그 단어 세상에 그 어떤 단어도 그 단어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온통 온 세상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속에 온 세상이.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여기던 온 세상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행복도 있을 수가 없고 원래 행복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괴로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 하는 생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지. 누가 자기한테 괴로울 만한 조건을 만들어줘도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지나가면 될 뿐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괴로울 게 없다. 마음이 불편할 게 없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생사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나라는 것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 뭐냐 세상이 뭐냐 뭔가 이런 식의 고민 근원적인 고민으로 출가를 왕궁을 나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또한 그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괴로웠다 이거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것조차 생로병사라는 것조차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조차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그분도 일반 우리 사람들처럼 사람이니까 고정관념에 당연히 물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서. 그러니 노병사가 이름인 줄 그때는 모르셨으니까 노병사가 뭐냐. 이제 노병사라는 말에 걸려든 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 실제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적인 판단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개념에 걸려들었다 해도 되고 그러니 괴로웠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깨우쳤다 하는 거는 뭐예요?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에서 알매서 개념에서 분별심에서 아르마리에서 깨어났다. 아르마리에서 깨고 보니 생로병사를 벗어났다.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로 여겨지잖아요. 그분은 생로병사에서도 벗어났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다. 여러분들도 깨우치고 보면 생로병사가 없다. 그래서 깨우치게 해주려고 이끌어 주신 거죠. 법문을 계속 하신 거죠. 근데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깨우쳤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 무슨 다른 수행을 해서 깨우쳤다고 하지 않잖아요. 법문 듣고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우쳤다고 합니다. 뭐 만약에 뭐 남들이 많이 먹는데 자기는 좀 조금만 먹어야 깨우친다면 그 제자들은 못 깨우쳤어야 되죠. 또 뭐 꼭 앉아 있어야만 깨우친다면 그 제자들은 못 깨우쳤어야 되죠. 법문만 들어서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깨어났다. 얼마 몇 명이 깨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뭐 잠을 뭐 6시간 자지 않고 1시간만 자야 된다. 그럼 그 제자들은 못 깨우쳤어야 되잖아요. 또는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야 된다 하면 그 제자들은 못 깨우쳤어야 되잖아요. 절을 해야만 깨우친다 하면 그 제자들은 못 깨우쳤어야 되잖아요. 경전을 읽어야만 깨우친다 하면 그 제자들은 못 깨우쳤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뭐 부처님 말씀이 적힌 글이 책으로 생겨나기는 이전이었죠.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수행들을 그때 당시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우쳤다.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저기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모두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법문을 한다 하고 나가버린 사람들도 많고 또 그냥 계속 평생 동안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간 뭐 세상이 별 달랐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깨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문만 듣고 깨우친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법문을 직접 듣고 들을 수 없으니까 법문만 듣고 깨우칠 수는 없어. 또 혹자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불교가 2500년 1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 또 기독교가 그렇게 20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만 깨우쳤으면 지금까지 못 내려왔습니다. 못 전해 내려왔어요. 그때에 끝났지. 근데 이후에도 깨우친 분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깨우친 분들이 자기가 깨우치고 보니 그분들의 말씀이 맞거든. 그렇게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드러난 걸 근데 깨우친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기록에 있어야 드러나잖아요. 기록이 없으면 안 드러나잖아요. 그건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별로 뭐 깨우친 분들이 있다는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깨우친 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없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또 이어져 올 수도 있고 경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근데 경전만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깨우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연 지금까지 저 경전이 저렇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참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아듣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깨우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 한 번쯤 살짝 자기 의식 세계가 딱 멈춘, 즉 분별심이 딱 멈춘 경험들 한 거, 그거는 별로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뭐 살짝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확실하게 벗어나는 좀 그런 좀 뭐랄까, 좀 경험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은 똑같아요. 품질. 같은 것을 경험은 한 건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만큼 좀 강하게 경험했느냐, 약하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은 달라요.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좀 더 마음에 뭔가 좀 그 경험이 강하게 와닿아 있고, 약하게 살짝 스쳐간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하게 와닿아 있지만 그 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강하게 체험했든 약하게 체험했든 간에 그게 별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그냥 흘낏 한번 경험해 본 거야. 음 그것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언어적으로 말하면 견성이지, 그죠? 성품을 경험한 거니까. 성품을 보았다,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견성은. 볼견자지만 그게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경험은 했어. 그러나 그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살짝 마셨어. 근데 많이 마시든 조금만 입술만 적시든 간에 물은 똑같은 물맛이에요. 그래서 살짝 적신 사람도 있고 한 모금 마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이에요, 그게. 근데 와 닿는 정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경험되는, 그러니까 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강도. 그런 경험 후에 느껴지는 강도는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목이 평생 마르지, 한 모금 마셨다고 안 마르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왜 또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목이 마릅니까? 이 소리들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요, 물 한 모금 마셨는데요. 참네. 물 한 모금 마신 게 그 물이 가만히 있나?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 목마를 때마다 저 숨 한 번 쉬었는데요. 한 번 쉬었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저요, 한 번 쉬었거든요. 저 몇 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몇 년 전에 물 한 모금 먹었거든요. 이제 물 한 모금 해야 되겠네. 숨 쉬었다 하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물 한 모금 먹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물 한 모금 먹기 이전보다 더 목이 마를까요?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 한 모금 먹었으니까 이제 목이 안 마르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목 마르면 더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목이 안 마르겠지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서 더 괴로운 거야. 왜? 한 모금 먹을 때는, 자 보세요. 먹을 때는 딱, 이제 갈증이 해소됐어. 그때는 갈증이 해소됐어. 그래서 다시는 목이 안 마를 것 같은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음식 쳐다보기도 싫죠. 그때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밥이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완전히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은 맛있어 보이던가요? 그때는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음식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는 배가 안 고플 것 같지. 근데 어김없이 자고 나면 배가 고파. 조금 먹었든 많이 먹었든 반드시 배는 고파져.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정적으로 여기는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언제 물 한 번 먹었는데 왜 또 목이 마르냐.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물 딱 먹을 때는 이제 다시는 목 안 마를 것 같으니까. 배가 부를 때는 다시는 배가 안 고플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으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괴롭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대 심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에이 그때 물 안 먹을 걸 차라리." 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한 모금 먹었는데 그 이후로 더 괴롭다. 왜? 한 모금 먹어 봤으니까 먹을 때에는 계속 목이 안 마를 줄 알았는데 또 목이 마르니까 더 괴롭다. 차라리 한 모금도 안 먹을 걸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왜 지금 자꾸 속을까요? 왜 자꾸 또 목이 마를까요?" 이 소리죠. 그래요. 앞으로는 꼭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라는 건 '내가 그때 물을 한 모금 먹었는데.'라는 거다. 그런데 왜 지금 또 목이 마를까? 아. 그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런 말을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마를 때마다 물을 먹으면 되잖아요. 왜 안 먹고 난리들이야. 그죠? 먹으면 되잖아요. 왜 안 먹으면서 목이 마르다고들 그래. 그때 먹었다는 그거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는 깔려 있어요. 그런데 왜 목마를 때마다 못 먹나? 내가 그때 내가 알고 먹은 게 아니거든. 내가 알고 먹었다는 것은 분별로서 내가 알고 '아 이렇게 먹는 거지.' 하고 물을 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어떤 인연이 되어서 분별이 툭 떨어졌어. 어떻게 돼서 분별이 떨어진지는 자기는 몰라.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야 모르는 거지. 안다면은 그거는 분별이 안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어때 해서 뭐 하다가 분별이 툭 떨어졌는데 다시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가 '아 그때 어떻게 하다가 분별이 떨어졌지? 예? 내가 다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야지.' 이런 말과 같아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건데 즉 '방아착 해야지.' 이러고 있는 게 바로 그때처럼 그런 마음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방아착 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거잖아. 저런 거잖아.' 또는 뭐 '그래 나로 있어야지.' 이러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방법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그런 마음 상태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한다는 자체는 분별하고 있다는 거야.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떨어져? 분별하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떨어져? 그래서 그 마음만 놓아 버리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 절대로 못 놔. 왜? 고렇게 해야 분별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놓아야 벌려야 떨어지는데 이거 벌리면 안 될 것 같아. 요렇게 요걸 이 법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법은 뭐냐? 법은 "그거 놓아라." 하는 게 법문이야. 근데 "그거 놓아야지." 하는 법문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걸 놓아라 하는 게 법문인데 이걸 놓아라 하는 게 법문인데 "이걸 놓아야 돼. 맞아." 하고 "이걸 놓아라." 하는 법문을 잡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놓아라 하는 그건 그 마음 놓아라 하니까 그 마음은 못 놔. 이 마음은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놓아라. 그거 놓아라. 방하착. 바로 지금 그 마음 놓아라 하잖아요. 근데 바로 지금 이 마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바로 지금 이 마음은 방하착 하라 하는 법이니까.
스님 방아착 해야 되잖아요. 즉 한문으로 방아착이지 한글로 하면 놓아라. 놓아라 하는 지금 그거 바로 지금 그거 놓아라 하는 법문을 들었는데 바로 지금 그거 놓아라는 내용 이거는 딱 잡고 있어야 놓아질 것 같아.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 법문은 잡고 있어야 놓아진다. 말이 안 되잖아. 잡고 있어야 놓아진다는 게 어딨어요. 놓아야 되는 거지. 벌려야 놓아지지. 근데 잡고 있어야 놓아질 것 같아. 왜? 놓아라, 버려라, 죽어라, 뭐 그것이 멈춰라. 이런 내용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놓아지는 거야. 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법문을 듣는 순간 그대로 훅 쉬워져 버리는 거지. 근데 훅 안 쉬워져 버리면 말로 열심히 분별해서 말로만 알아듣고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로 알아들은 것은 말풍선과 같아요. 말풍선, 말하자면 생각을 말풍선으로 비유를 한다면 말로 알아들은 것은 말로 알아들은 내용이 하나 생긴 거야.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알아들은 생각, 내용이 하나 생겼을 뿐이야. 이 내용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자꾸 알아들은 내용만 만들어. 알아들은 내용. 아, 그렇지. 하고 내용. 이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보세요. 알아들었다. 아 하고 알아들은 내용 있죠? 이거 그냥 내용이야. 뭐 내용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 내용은 그것과 같잖아요. 무슨 뭐 컴퓨터를 컴퓨터는 이런 거지 하고 알아들은 내용. 이게 컴퓨터예요? 이거는 그냥 내용이야. 허공처럼. 그냥 내용이에요. 그게 컴퓨터하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이 알아들은 내용, 컴퓨터는 이런 거다 하고 알아들은 내용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컴퓨터가 이런 거다 하고 알아들은 내용 속에 요만큼이라도 컴퓨터가 조금 들어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컴퓨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밥을 생각하면 그 속에 밥이 한 알갱이라도 있느냐? 밥을 생각하면 밥이라는 것을 알면 그 알의 내용 속에 밥 한 알이라도 들어있느냐? 컴퓨터가 이런 거다 하고 알고 있으면 그 알은 내용 속에 컴퓨터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느냐? 이 자판 하나라도 들어있느냐?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속에 부처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느냐? 그러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 거기에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요? 걔가 자식이에요? 아는 내용이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깨달았다라는 생각 속에 깨달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물이 어떤 거다라고 너무너무 잘 아는 물 박사가 물 생각하면 거기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나요?
들어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들어있나요, 거기에? 물 박사, 물 천재가 물을 생각하고 물을 강의하고 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강의 속에 그 사람 알매 내용 속에는 진짜 물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냐고, 진짜 물이. 그냥 알매 내용은 그냥 허공과 뭐가 달라요? 알은 내용은 허공과 뭐가 달라요? 응? 알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법문 들으면 뭐해? 알미 무엇인지 허구가 안 드러나니까. 딴 거 없어요. 알매 허구가 경험적으로 탁 확인이 되어 버리면 훅 벗어나는 거예요. 알매 허구가. 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데요? 알을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안다 있죠. 남편 생각하면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거잖아요. 남편은 키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고 살아보니까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전부 알면 내용이잖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진짜 남편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어요? 한 조각이라도 들어있냐고. 남편 머리카락 하나라도 진짜로 거기에 있냐고. 그건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법일까요? 요만큼이라도 거기에 법이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법이 들어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알을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식, 내 아들은 이렇고 저렇고, 내 아들, 그 알매 내용. 그거를 아들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매 내용을 아들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고. 그 알매 내용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그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들이야. 그 알미예요, 알. 그리고 아들이 내 옆에 있어. 나하고 같이 살고 있어. 내 아들 이래저래. 내 아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내 아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전부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 다 빼면 아들이 존재 안 합니다. 아들이 존재를 안 해요. 우리는 암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어요. 암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과학이랑 딴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그 알미 허구라는 것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들이라니까 우리가. 그게 알민지 모르고 실제인 줄 여기잖아요. 또 뭐 생각해 볼까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좋아요. 돈. 돈에 관심 많으니까 돈. 돈. 자, 돈 생각해 보세요. 돈 그게 돈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돈에 대해서 돈 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은 이런 거다 하고 돈의 원리, 뭐 돈을 버는 방법, 뭐 잘 써야 된다, 뭐 돈 벌기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뭐 별 내용들이 다 있죠. 돈에 대한 도사가 있다, 박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좀 더 돈이 생겨 있나요? 그 알매 내용하고 실제 돈하고 1원만큼이라도 상관이 있냐고. 물론 뭐 그렇게 말하겠지. 돈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응? 버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버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는 있겠지.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 자체가 돈이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돈은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게 자기는 아니거든. 알고 있는 내용이야. 사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거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과가 요만큼도 없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그렇지 않겠냐고. 원리는 똑같은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세상은 아니야. 근데 그게 알고 있는 내용인 줄을 몰라. 그냥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알매 내용 속에서 빠져서 그거를 세상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매 그거는 내용이지 그게 자기가 아니야. 알매의 내용은 그것일 수가 없어. 사과를 안다고 그것이 사과는 아니야. 자기를 안다고 그것이 자기는 아니야. 똑같지. 원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안다고 그것이 자식은 아니야. 남편을 안다고 그것이 알매 내용이 남편은 아니야. 세상을 안다고 그것이 세상은 아니야. 아무 일만큼도 관계가 없잖아요. 돈을 안다고 그것이 돈은 아니야. 그죠? 무엇이든 다 그래. 근데 우리는 자기 암 속에 들어앉아서 그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알고 살고 있다고. 그것인 줄 여기는 거야. 돈을 안다고 그게 돈은 아니라는 거는 알면서 나를 알고 있는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건 몰라.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거야. 자식을 안다고 아는 만큼이 있잖아요. 키가 얼마쯤 되고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성격이 대략 어떻고 어느 정도는 좀 알잖아요. 자기가 여기고 있는 자식이 있잖아. 다는 몰라도 자기가 여기고 있는 자식이 있어. 그거는 알미야. 그 알미 바로 그 자식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입차문례 막존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알을 놓아라. 알을 두지 마라. 그 알미 진짜는 아니다. 너의 알미일 뿐이다. 이게 자기 마음이다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나 나의 암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나 똑같아요. 좋아 감정이 뭐 화가 나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그것도 알미잖아요. 즉 느낌도 알미잖아요. 알을 알을 두지 마라 하는 때의 알은요.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으로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아는 총체적인 것을 말해요. 알미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그걸 말해요. 총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아는 판단하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암 속에서 알물 세상이라고 살고 왜? 보세요. 그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인구가 80억 명이 있다면 지구에 있다면 우주는 80억 개가 존재한다. 우주는 한 개가 아니다. 객관적인 우주는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암 속에서 그것을 우주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인
우주는 누구의 암 속의 우주를 객관적인 우주라 하겠어요? 전부 주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인 우주가 존재가 가능하냐고? 불가능해요. 우주는 80억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우주,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게 나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이게 가족인 줄 알고, 암 속에 있으면서 그걸 객관화해서 그게 실제로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근데 얼마나 바보예요 우리가. 그것조차 모르고 수렁터리로 살고 있잖아. 기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지어도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가는. 즉 실제로 맞는 게 아니다는 거야. 실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알미 맞느냐? 맞는 알면 없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없다. 맞는 알면 없다 이 말이에요. 맞는 알면 하나도 없는데 그 알을 맞다고 여기고 거기에 의존해서 사니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 알미 맞는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 이 알미 오류야. 어떤 알도 다 오류야, 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 같아요. 상이 없어진다고 또 가요. 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알미거든요. 그거요. 나라는 알미예요. 상, 나라는 생각. 즉, 우리는 알을 생각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라고 여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나라고 여기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밑바닥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참 영상이 있잖아요. 독참하는 1대1로 얘기하는 게 제가 무엇을 이끌어 주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긴 내가 아니야. 몸과 마음이 나니까 밥도 먹이고 때리면 아프고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러면 틀렸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게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몸과 마음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통틀어서 전부 마음이라고 제가 단어를 했고 그럼 몸하고 마음을 자기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미 깨지면 모든 알미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독참할 때 좋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관찰해 봅시다. 지금 관찰 한번 해봅시다. 본인이 관찰해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는 무엇을 자기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입니까? 하면은 대답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몸이 납니다 하면 몸이 나가 정말 맞을까요? 한번 관찰해 봅시다. 지금 몸이 나가 정말 맞다면 자, 어떻습니까? 하고 이끌잖아요. 몸이 나가 정말 맞다면 내 팔을 잘라냈을 때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몸이 나가 정말 맞다면 내 장기를 꺼내서 남한테 이식했을 때 내 일부가 저기가 있다. 저기도 내가 조금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드나? 얘는 무정물이야. 그냥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얘를 아무리 잘라내도 내가 작아지는 느낌도 없고 얘를 아무리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도 내가 저기가 있다 이런 마음도 안 들어.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들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관찰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이러지 않네. 가르쳐드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자기가 관찰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이 몸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똑같다면 내 몸을 이렇게 팔 다리를 잘라내면 '나가 작아졌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곧 나라면. 곧 나하고 똑같다면 말이야, 똑같다면.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자기가 안 잘라내 보도 우리는 알아요. 봐봐요. 희한하잖아요. 잘라내 보지도 않고 "내가 작아진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라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거 잘라낸다고 내가 작아져 나 이게 작아진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잘라내 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알아요. 한번 보세요. 알잖아 그걸. 근데 이런 관점에서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몸이 나가 맞나?'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구가 정말 네모난 게 맞나? 땅이 정말 평평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 봤던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이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잡아 죽여 버리는 거야. 아무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몸이 내가 맞나?'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본 거야. '당연히 맞지.' 이러고. 그런데 그런 것에 좀 예리한 감이 있는 사람들은 깨우치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주 드물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는 사람들은. 왜? 모두 다 고정관념 속에서 남들이 전부 다 이렇다 그러면 그것에 빠져서 한 번도 '정말 이게 맞나?'라고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잖아요. 제가 물을 때에. 자 그러면 몸하고 자기하고 똑같은가 한번 봅시다. 그럼 똑같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몸이 훨씬 커졌는데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 그때는 나 이것이 조그마한 느낌이었고 지금은 나가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단 한 명도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절에 놀러 오고 여행 온 사람들한테도 그런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물어봤는데 한 명도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나 나나 몸은 어렸을 때 나나 지금 나나 몸은 커졌는데 어른이 되어서 커졌는데 나 이것이 커진 느낌은 없다. 그리고 그러면 "나 크기가 느껴지나요?" 하니까 나 크기가 느껴진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몸은 이렇게 이게 내 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몸이 나하고 똑같다면 이 몸의 크기만큼 내 크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크기가 딱 느껴져야지. 그런데 왜 몸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나 이거는 크기가 전혀 안 느껴질까? 모두 다 안 느껴진다고 했어요. 한 명도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한테 물어봤거든.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절에 놀러 오고 여행 온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전부 나는 크기가 안 느껴집니다. 나가 위치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내 위치도 안 느껴집니다. 이 몸은 위치가 여기 딱 있잖아. 이게 나가 정말 맞다면 내 위치가 여기에 딱 느껴져야지.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그래? 그러면 여기 어느 만큼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또 말을 못 해. 자기가 몸속에 딱 들어앉아 있나? 그러니까 이런 관찰을 한 번도 안 해 봤던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 관찰을. 왜? 우리는 모두 다 고정관념 속에서 빠져서 살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나라고 다 여기고 어른들도 다 각자 그 몸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게 나라고 여기고 그거 퉁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 온갖 학문을 발달을 시키고 그냥 뭐 경제를 발달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를 발달시키고 발달했다고 난리들인데 뭐가 난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기본 바탕 자체가 오류에서 출발했다. 나가 무엇인지도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하는 학문, 내가 하는 예술, 내가 하는 과학, 내가 하는 뭐 정치, 내가 하는 경제, 내가 하는 사회
내가 하는 문화가 맞을까요? 출발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오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더 뺏으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 그냥 잘나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러고 싶고 또 못 그른 사람들은 뭐 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마음을 못 견뎌 가지고 남을 자기도 뭐 본의 아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막 빼앗기도 하고 뭐 훔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남을 해코지도 하고 막 이게 근본 바닥 밑바닥 기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거 나인 줄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발달하면 뭐 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뭐가 더 행복해져? 응?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사람들보다 정말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막 행복을 원하니까 지금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더 행복할까, 과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1000년, 10,000년 전 사람들, 에이, 원시인들, 에이, 미개인들, 아이고, 저러고 사는, 아이고, 저 불쌍한 하대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볼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순 엉터리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엉터리로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뭐 그냥 뭐가 잘났고 뭐가 발전되어 있는데 발전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야지. 그거조차 모르고 그 엉터리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뭐 학문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게 발전한다고 좋아요? 발전해서 음. 어 그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발전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든 안 발전된 세상에서 살든 기본이 발라야 된다. 기본이 바르다는 건 뭐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상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든 안 발전된 세상에서 살든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그 자체를 발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이런 게 주어졌으면 이런 게 주어진 대로 저런 게 주어졌으면 저런 게 주어진 대로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저절로 나오는 지혜로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진다가 아니고 라이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미엉터리다 이거예요. 알미엉터리. 깨어나라 깨우쳐라는 것은 너의 알무로부터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존지에 알물 두지 마라. 방아착 그게 나라는 것을 나를 놓아라. 왜 나를 놓아라 할 때 그게 나라는 알물 놓아라는 말과 같아요. 왜 우리는 나가 그게 나가 아니라 나라는 알미거든. 나라는 알미야. 우리가 나라고 잡고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나라고 여기는 알미거든요.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너가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상태는 뭐냐? 내가 나라고 여기고 알고 있는 알미 생기기 이전이 너의 본래 상태다. 너는 지금 그 너라고 알고 있는 그 암 속에서 빠져서 그것을 지금에 현존하는 너라고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신경의 요체죠. 그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럼 색이 공이고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너가 알고 있는 알밀 뿐이다. 너가 색이라고 여기는 것들, 즉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들 아니, 비설, 신, 의, 마음까지 보이고 들리고 냄새로 맡을 수 있고 맛으로 볼 수 있고 감촉으로도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너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알밀 뿐이다. 너의 마음일 뿐이다. 너의 인식일 뿐이다. 알밀 뿐이다. 그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공하고, 없다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면은 없는 줄가 하면은 있고, 있는가 하면은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알미 틀렸다.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잘못 알고 있어서 괴롭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다. 딱 하나다. 그 어떤 게 자식이 이래서 괴로워요. 돈이 없어서 괴로워요. 건강이 나빠서 괴로워요. 누가 괴롭혀서 괴로워요. 별별 이유가 많죠. 괴로움의 원인은. 그렇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은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씩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총체로 잘못 알고 있다. 총체로. 모든 알은 잘못된 거다. 모든 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다. 알면서 깨우쳐라. 알면서 깨어나라. 알므로부터의 해탈이에요. 해탈. 풀어진다 할 때 해. 탈. 벗어난다. 무엇에서 풀어져서 벗어나냐? 알면서 풀어져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있을 때에 알면서 깨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성불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깨우침이잖아요. 불이라는 건 부다잖아요. 그죠? 부다는 뭐야? 깨우침,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깨달음을 이뤘다. 이게 성불이잖아요. 깨달음, 깨우침, 깨어남을 이뤘다.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불이. 어디서 깨어나? 알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야라는 것조차도 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풀어져. 그 어떤 것도 풀어질 수가 없어. 밑바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록을 보더라도 오늘 어록 읽은 내용을 보면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중생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이거 다 이 기본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 다음은 저 얘기를 하지만 이 기본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다 그 말이죠. 몸으로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니. 왜? 알미 다 허구야. 근데 알을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 그게 세상이라고 객관적인 나라고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몸으로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니 모든 중생이고 깨달은 모습이다. 막 이렇게도 말하고 어떻게 깨달음이 마음을 냅니까 하니까 황벽 대사께서 깨달음에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대는 지금 답은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내게 한다. 왜 얻을 것이 없냐?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얻을 것이 있다 또는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실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알미거든. 알의 세계거든. 그러니 얻을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알면 그대로 공하잖아요. 알미 없는 것도 아니야. 알아. 아는데 공한 알미야. 근데 우리는 공한 알미 아니라 맞다. 존재한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게 그냥 알미일 뿐이다. 존재한다고 여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뭐가 존재를 해야 얻을 수가 있지.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다. 같은 말 계속 하는 게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은 있다고 여길 만한 게 존재한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때문에 얻은 자도 없다. 존재한다고 여길 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얻는 자가 어디에 존재해요? 얻는 자가. 내가 어디에 존재해요? 그러므로 나는 연동불이 계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곧 나에게 수기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에 있으며 수기하셨다는 어디에 있어? 그런데도 또 그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전생에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으셨구나. 또 이렇게 여기고 홀라당 속아버려.
단어가 나왔다 하면, 말이 나왔다 하면 그것이 뭔가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홀라당 속아버린다. 그래서 왜 선불교에서 선사들께서 속지 마라 하고 얼마나 속느냐 보는 게 법거량이라는 거예요. 안 속을 것 같죠? 하루 종일 속아서 살잖아요. 이 시간 끝나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속아서 살지. 알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느낌도 알매 다 들어가요.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속아서 살고 있지. 전부 존재들이라고 여기고. 마음도 느껴지면 그것도 있다고. 아, 스님, 자꾸요, 제가요, 분별을 하는데 그게 속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분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야. 화가 나는데 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또는 전에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어떤 경계를 접해도 화가 안 납니다.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화가 안 납니다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는다는 게 전혀 안 속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죽을 때까지 오로지 마음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로지 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우리는 속는다. 안 속을 것 같죠? 속습니다. 종일 속고 있어요. 느낌이 벌써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요즘은 스님 존재하는 거 안 같은데요? 그래? 그럼 존재하는 거 안 같다는 느낌이 또 있어. 아니 스님 그거는 말로 하자니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라는 게 있어. 있으니까 말하는 거 보면 표가 난다고요. 뭔가가 있어. 그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참으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서 한 명 나오기 어렵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솥불처럼 드물다. 거기서 솥불은 하나죠. 하나. 그만큼 안 속기가 어렵다. 느낌에 속고 알매 속고 판단에 속고 개념에 속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개념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알미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못 나오잖아요. 또 좋아 거기서 나왔다 쳐. 그럼 존재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어. 거기서 또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전부 분별심이에요. 존재하는 것 같은 것도 분별심이지만 존재 안 하는 것 같은 것도 분별심이에요. 스님 저는 이제 다 벗어나서 저가 없는데요. 그것도 분별심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세상은 먹고 살아. 먹고 살아. 할 일 하고 뭐 해.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건지 이게 안 되면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해요? 뭐 좋은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뭐 누구 만나고 만나기도 많더구만.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바쁘다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 생각 속에서 평생 돌아다니는 거야.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다, 누구한테 내가 뭐 어디다가 뭐 보시를 많이 했다,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했다. 전부 자기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서 이게 윤회입니다. 이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알 속의 윤회에서. 이게 지옥이에요. 알 속의 윤회라고 해서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지옥이에요. 왜? 실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실존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 정말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라는 알면서 절대 못 벗어나잖아요. 내 자식이다라는 내 자식인 줄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알면서 벗어나면 내 자식인 줄도 알고 다 알지. 알지만 거기에 마음이 하나도 집착되는 바가 없이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정말 지혜롭게 오히려 사랑하면서 사는 데에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다 하는 알매에서 못 벗어나. 그 알매 허구가 안 드러나면 내 자식이라는 집착을 놓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알미라는 것의 허구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내 자식이란 집착을 놓고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걸림이 딱 없어져 버리지. 무장무예. 불교에서는 무장무예 발언, 맨날 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무장무예를 발언해. 장애가 없기를 발언해. 장애를 제일 무서워해. 그 장애가 무슨 장애냐? 암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들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장무예하기를 빌어. 마음속으로 무장 아무 탈 없기를, 올해도 아무 탈 없기를, 내 자식 아무 탈 없기를. 그거 왜 빌어야 되느냐? 왜 마음이 편치 않고 항상 그렇게 원해야 되느냐? 원하는 것으로부터 왜 못 벗어나느냐? 자기의 암 속에 갇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본문이 좀 길었네요. 이것으로 오늘 법회 1부 완능록 법문을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